지난 주일까지 로마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새롭게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영광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말로 제대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은 압도적이고 또 감동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지상에서 먼저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광을 나타낼 것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54년부터 5년 동안 이 에베소서를 강의한 일이 있고, 이것이 그 후에 8권의 강해집으로 출판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베소서를 많은 분들이 강해를 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에베소서는 과거에 새벽 시간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폈던 적은 있는데, 이제 새벽 시간에 살폈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리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는 이 로이드 존스가 설교했던 그 분량 때문에 그만 거기에 착시 현상에 빠져가지고 나도 그만큼 설교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6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을 어떤 분은 5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거를 5년 동안 나도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압박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큰 문제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각 책마다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아주 큰 논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제가 그 논쟁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신학적으로 제가 성장하고 실력이 갖춰지고 그 논쟁에 대하여 내 관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설교하면서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런 문제는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20세기의 성령론 운동,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 오순절 운동,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있었던 비냐드 운동, 또 우리나라에서 또 무슨 사도 무슨 그 운동,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성령 운동이 불건전하게 진행되는 어떤 일들이 많고, 무분별하게 성령을 갖다 사용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또 영적 체험으로 그 일들을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큼 신학적으로 제가 성숙하지 못했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이 문제를 다루지를 못한 채 방황을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다루게 되면 일단 이 부분에서 8권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강해를 했던 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많은 분들이 의지합니다마는, 로이드 존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령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과 비판하는 사람들의 성령론, 그 다음에 또 제3의 성령론,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개혁주의 성령론으로,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역사하는 성령의 이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를 담은 성령론을 확립하지 않으면 이 에베소서를 바로 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정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 에베소서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에 진행하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 소유리 문답 강해나 신앙고백서 강해나 또 기독교 강해나 또 로마서 강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수요일마다 이 것들을 강해할 때 최소한 1년 반, 2년 반씩 걸리는 이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에베소서를 그 중간에 진행할 수 없는 이런 일정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로 인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담고 있으며, 또 우리 시대를 위하여 아주 적절한 또 시급한 이런 메시지가 되는 이 에베소서를 미루다가 이제 이번에 다루게 된 겁니다. 한편 감사한 것은 이 에베소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시기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주님께서 지금 강해하신 것도 주의 거룩하신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가 진행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함께 깨닫고 이 시대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전형적인 서신서로서 출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즉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는 이 편지를 받는 이제 수신자들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수신자들을 위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전형적인 편지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실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그들에게 복음은 언제 전해졌으며 복음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 에베소서 서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이 자세하게 세밀하게 나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유달리 참 애착을 가지고 또 얼마나 간절한 그 마음,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 어느 교회인들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가 정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이러한 일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의 증언이 등장하는데 3년 동안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잠깐 다녔던 곳과는 달리 최소 3년 동안 붙들고 씨름을 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었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제자들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는데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 아마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만나 대화를 해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그 이상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말을 가지고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느냐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느냐 이런 논쟁하는 그 성경 구절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그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믿는 순간이냐 믿고 난 이후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너무나 빈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을 만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온전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복음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이게 그 당시가 사실은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이 복음에 대하여 듣고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들의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사도들의 지도는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신통방통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반갑습니다, 나도 예수님 압니다, 나도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 그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즉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성전에 나아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회개와 믿음과 성령 받음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설교를 듣고 그때 세례를 받았더라면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아마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든지 뭔가 예수님께 대한 얘기들을 단편적으로는 듣고 마음에 모시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느 때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 아니 채워지지 않았던 퍼즐, 이거를 채우는 순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이분들에게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교훈의 전부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에는 단편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의 전부를 배우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그들의 생애 속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전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이것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받고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진리를 배우고 또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게 되는 이 성령이 임한 특징들을 드러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한 12명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에베소에서 만나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러는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겁니다.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는 그야말로 노다지를 캐낸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석 달 동안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3개월 후에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오지 않는다, 이리 하고는 자기를 따르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날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고 또 그 강론의 자리에 날마다 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뭐 새벽 기도회 뭐 날마다 하는데요. 근데 그거랑 달라요. 우리는 이미 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예배로서 어떤 교회의 어떤 정기 집회로서 확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된 것은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들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은 동력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은 이 정도 길게 못 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은혜가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데 2년을 넘겨 5년 동안 그렇게 은혜 받으면 대단한 겁니다. 2년을 못 넘기는, 대부분 2년을 못 넘겨요. 2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던 것들이 다 그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은혜롭습니다, 말씀 감동해서 막 인터넷에서 과거의 메시지 찾아 듣고, 근데 2년 넘긴 분들 대단한 겁니다. 2년을 넘겨서 5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입니다. 근데 대부분 2년 정도는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일이 2년에 그칠까? 근데 2년 동안은 은혜 받고 그 다음 3년째부터는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은혜가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이 그렇게 기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에 와서 발견한 건데 남녀 간의 사랑이 불처럼 막 그냥 불타오르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누가 옆에서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의 발견이었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근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사랑을 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사람한테서. 그래서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2년 정도는 뭐 사람을 향하여서든 어떤 일에 대해서든 뭐 그냥 눈이 무슨 뭐가 씌었다 할 정도로 푹 빠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후에까지 그 사랑과 열정이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제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진리 지식이 어느 정도로 올라갔을까요? 그 진리 지식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그리고 그 진리 지식이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역사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그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정말 이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기도가 등장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의 그 기도는 그 성도들의 수준이 미치지 못할 만큼 저 밑에 있었다면 이 기도가 도무지 맞지 않는 기도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장엄한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아주 탁월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탁월함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초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 장엄한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는 초신자에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기도가 몇 번 등장하는데, 그 기도가 아주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정말 거룩한 것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아주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의 그 탁월함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을 때 만들어진 겁니다. 진리가 기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탁월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탁월함의 바탕을 두고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의 수준이 있어야 사도의 기도도 그 성도들의 수준 이상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탁월한 것으로 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이 부족하고 어떤 분이 성장하지 못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느 집사님의 믿음의 삶이 참 아직도 저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 저 밑에서의 깨달음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도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했으면 여러분의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수준이 낮으면 그 낮은 수준에서 조금 이 부분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직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받으려고 하면은 그리고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탁월한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여러분 자신이 탁월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들 몇 차례 등장하는데 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탁월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탁월함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 자리에서 진리의 터전이 그들의 영혼 속에 아주 깊이 세워질 때부터 그 믿음의 기초가 진리로 확실하게 세워짐으로 이런 탁월한 믿음 그리고 탁월한 기도를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우리들도 믿음이 장성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기초 위에 확고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탁월한 기도를 받고 탁월한 기도를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되 2년의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본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면 그래서 2년을 통하여 더 영광스러운 것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면 이건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어느 때 깨달음이 오고 어느 때 도전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의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런 복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애가 변함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애 속에는 많은 부침이 있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려갔어도 짧게 끝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복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렸던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3년 고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고갯길이 거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이러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하루는 그 고개를 넘어와서 집에 왔는데 거의 우는 겁니다. 그래 왜 우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오다가 3년 고개에서 그만 넘어졌다. 지게 지고 뭐 이렇게 하고 오다가 이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그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가셔서 떼굴떼굴 몇 번이고 넘어지세요. 10번 넘어지면 30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렇구나 하고서는 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3년
다시 반복하면 되는 거잖아. 왜 우리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작심삼일 뭔가 해보려고 큰 칼을 뽑았는데 3일 만에 그냥 다 그만두고, 예, 공부할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헌책방에 가서 책을 보면은 앞부분에 한 50페이지만 빨간 줄, 파란 줄, 까만 줄 막 그냥 막 몇 번씩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깨끗합니다. 작심삼일을 몇 번 하다가 포기한 거죠. 저는 누구보다도 작심삼일을 하는 참 사람입니다. 너무 약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꿨습니다. 작심삼일을 10번 하면 한 달이고,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은 300일이다. 그래서 작심삼일을 자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작심삼일을 하고 공부를 할 때 한 번 봤던 거는 다시 안 본다. 그 다음부터 보자. 작심삼일 하면 왜 항상 창세기부터 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창세기 아니고 그 다음엔 출애굽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민수기 보고 레위기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심삼일을 반복하면 어느덧 성경 66권을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도 귀하지만 결심을 수십 번 해가면서 다 읽는 것도 귀한 겁니다. 공부할 때 그리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주 결심하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 저도 지금 우리 은혜의 삶도 그렇게 진행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되든지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막 한량없는 은혜로 기뻐하고 진리를 막 탐구하고 진리가 마음속에 채워지고 그 영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이런 기간이 2년이라면 그 2년을 몇 번 반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은혜로 충성하던 기간이 몇 년이나 될까요? 한 10년쯤 충성하셨습니까? 그 뒤로는 그냥 하던 가락으로 지내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하게 된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생애 속에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 우리의 일생은 은혜로 충만한 생애가 될 겁니다. 저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반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반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대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탁월한 수준에 있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막 부러워서 미치겠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다. 왜 여러분 그런 것들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시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기 김 집사만 사랑하고 김 집사가 부자라서 그런가 봐.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까지 수만 번, 수십만 번 있었습니다. 예, 부자라서 그런가 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은 그 기도가 남달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어느 누구에게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동원해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부터 신방 갔을 때 부잣집에 가서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 가난한 집에 가서는 대충 하더라, 이런 말, 이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 가서 또 노인, 연약하고 힘없는 노인 신방 가서 기도할 때 정말 땀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정말 그런 분들에게 대충 기도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거는 저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은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부자라서 저렇게 기도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그런 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나도 정말 진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충성하자,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 기도를, 나도 정말 저런 기도를 받고 싶다 이러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에 합당하도록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걱정하는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그죠? 어떤 분은 맨날 걱정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분을 떠올리면은 그분을 위해서 걱정스러운 것만 기도해요. 그게 아니고 정말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까지 은혜로 충만하자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의 기반을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닦았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진리의 강론이 있었고 그 강론의 결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지, 사도 바울의 손수건 가져다가 병자한테 얹으면 병이 낫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덮으면 귀신이 도망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얼마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중심이라서 이 아시아 전체에 사도 바울과 또 에베소와 거기서 있었던 은혜의 역사가 다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계기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이 사이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사이비들이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고 하는 그거를 딱 보고 가서 흉내는 거예요.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넌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이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귀신에게 오히려 아주 막 크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야,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흉내만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께로 돌아오고 말씀이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흥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날마다 2년 동안 진리를 배웠으니 얼마나 그 진리의 기초가 튼튼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도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웁니다. 이거 다 쓸데없다 이러면서 불태우는데 은 5만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의
이 우상숭배 책자들이 불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튼튼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진리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에베소에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부흥이 있었던 이 교회, 진리의 역사가 탁월했었던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탁월함 위에 탁월함을 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탁월함 위에 탁월함으로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로 한번 함께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